지난번에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후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가서 2장 6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그 성숙한 사랑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역경을 극복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개역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조금 틀려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며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성숙한 그 사랑을 이제 이 연인이 나누다가 상사병이 들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그녀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연인에게 완전히 심취되어 일체의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녀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을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팔로 안았어요. 이렇게 안겨보셨습니까? 안겨보셨어요? 어떤 때 안겨보셨나요?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많이 안겼죠? 혹시 뭐 남편, 자매님들은 남편 품에 혹시 안겨보셨나요? 이렇게? 포근하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기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님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왼팔로 머리를 보이고 나의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나를 안는 그러한 주님을 연상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 정말 넘쳐나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안식입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며.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신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근데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주님과의 그 포근한 사랑과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고이 잠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그 연인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신부에게 그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분과의 사귐을 나누는 그분의 백성을 심히 기뻐하신 나머지 그녀가 원할 때까지 어떠한 방해 요소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방해할 수가 없죠. 포근하게 그 품에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 7절에 흔들지 말라는 것은 그 작은 흔들림입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연인을 조금도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심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신속하죠. 사랑의 인력에는 가속력이 붙습니다.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깝고도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먼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청년들 한번 이런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먼 곳에 있어도 그거는 먼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달려갑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즐거운 것이죠. 왜냐하면 신부가 사랑하는 신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신랑의 발걸음은 가볍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먼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를 갑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차가 있어서 달려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었어요. 자가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 있다, 제주도에 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신랑의 발걸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우리는 신부이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우리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제 신랑이 달려왔어요. 빠른 걸음으로 신속히. 이게 달려와 보니까 여기 신랑이 노루와 사슴 같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노루와 사슴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기품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나타냅니다. 노루와 사슴은 언덕과 산을 가볍게 넘거든요. 뛰는 것을 보면요, 정말 날렵합니다.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아요. 신랑은 노루와 사슴처럼 어떤 험한 길도 신속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신부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바깥 창 밖에서 이제 엿보고 있는 것이죠. 와가지고 창과 창살 틈으로 방 안에 있는 신부를 엿보는 것입니다. 창밖에 찾아오신 그 주님은 그 성도의 그 주님과 성도 사이에 벽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벽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이 있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창문 밖에서 서성이며 신부의 동정을 그 창문으로 살펴봅니다. 동정을 살피는 창문으로
신부를 보는 그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신부를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먼 길을 달려온 신랑의 마음은 정말 그럴 것입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부가 문을 열고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창밖에 서성이던 신랑은 견딜 수가 없어서 창문으로 창살 틈으로 신부의 방을 엿보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신랑을 신부가 기다릴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단장을 잘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엿보는 즐거움은 또 있습니다. 이 신랑은 정말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놀래켜 줄 수도 있고, 네,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 즐거움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놀라게 해줄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의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졸이는 즐거움, 그것도 재미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문 틈에서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할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열어줘서 들어가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닫혀서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닫혀놓고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갈까?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빨리 보고 싶은데,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부는 신랑이 온 것을 알아요. 10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대목은 참 저에게 감동이 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과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집사람의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승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일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 잠이 아니면은 결혼을 이제 영영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상대방이 싫던 좋던. 그리고 어느 날은 아가서를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아가서를 이렇게 보는데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대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때는 편지를 써서 글을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승인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러한 적극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요즘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때는 공중전화로 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저는 이제 모전이 2015년이었고 시임에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했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잠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했습니다. 이런 끈기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신부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신랑이 온 것을 눈치를 챘어요. 먼 곳에서 올 때부터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왜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부터 시작해서 창밖에 도착해서 이제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신부가 알아채요. 우리는 이런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요. 네. 이런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주위에 와서 뚝뚝 두드리는구나. 그것을 눈치채십니까? 그러면 바로 열어주십니까?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눈치를 채고 눈치 못 챈다는 것은 내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게 되면 저는 따라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자신 있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밤에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아가서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사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과 나와의 신랑과 신부, 교회, 주님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어떻습니까? 한 목표 지점을 두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신랑 신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는
연인이 헤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혹 부부가 살다가 떨어져 있을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하나여야 되고 생각도 하나여야 되고 사랑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음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괴롭거나 즐겁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래도 신랑과 신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동반자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그 부부의 사랑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긋나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우리는 성도들은 전부 교회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와 주님과 성도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일에 젖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이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일 들릴지 모레 들릴지 오늘 밤에 들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11절) (12절)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겨울도 오고 장마도 비도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과 힘겨운 일,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신랑 대신 주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신부를 맞이하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정결한 신부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비록 짧지만 완성된 한 편의 서정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갈망하는 그분께서 얼마나 빨리 오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추운 겨울처럼 그리고 고되고 험난한 나날을 겪어왔고 시련의 때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할는지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집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나누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볼 때 부부의 사랑,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 중에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고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그분을 근심시킬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방해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일로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 세상 일,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빼앗기게 하려고 사탄의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죠. 주님으로 인한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전부 제거를 해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속했다는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깃발, 기 아시죠? 주님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 할 수 없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세속적인 생각, 주님을 방해하는 그런 죄들, 언어와 행동, 불경건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17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만남.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험준한 산맥을 단숨에 달려왔고, 그리고 애타게 그리던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랑하는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또 신부된 자로서의 그 역할을, 정결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큰 축복은 주님과 동거하면서 함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성숙해져가는 사랑,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더욱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유혹되지도 말아야 되고 현혹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신부와 신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언제 들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올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